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멸시하느냐고 말씀했어요.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뭐냐? 경멸하다는 뜻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같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회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어렵다가도 어때요? 조금 지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전에 해놓은데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는 그 기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 이방인들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 진노, 죄를 지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뭘 쌓는 거냐? 진노를 쌓는 것이다. 여기 쌓는다는 이 말은 뭐냐? 자꾸 모은다 이거죠. 자꾸 모아. 매맞을 짓을 자꾸 모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자꾸 모은다 이거죠. 또 저장을 해요. 비축을 한다는 뜻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고집과 교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날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모으고 저장하고 비축해 놓는 것과 같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멸시와 고집으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심판날에 더 큰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을 하기보다 살리기 위한,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으로 언제나 그 심판을 하기 전에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 기회마저도 고집을 피우고 교만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청산해야 되죠. 근데 그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모아놓고 쌓아 자꾸. 어떻게 나중에 진노의 날에 큰 심판을 받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모든 인간이지만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인데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보응이라는 말은 뭐냐? 돌려주다, 갚다, 보상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을 하시지만 그 결과를 다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또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시공간적으로 영원하며 풍성함이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과 대조가 되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로 심판하느냐? 진노와 분노로 하겠다는 겁니다. 진노와 분노는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은 뭐냐? 외형적인 고통을 말하고
곤고는 심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가 받는 환난과 공고와 대적 때는 평강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과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고 해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각자는 받을 상급이 달라. 어떤 사람은 진노와 또한 이제 그 심판의 그런 그 분노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평안함과 축복과 영생과 구원의 기쁨으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날 자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 생활 잘하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각각 하나님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축복과 진노와 분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핑계하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진리대로 공평하게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 말하느냐?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없이 심판받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장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거기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말씀을 이렇게 소유를 했어요.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느냐, 심판할 때 상급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집에 성경책이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졌다, 말씀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천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권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 받았다,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쏟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여러분들이 내 삶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네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말씀을 받았으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 없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들고 다니는 수고만 하는 거지. 그렇지요? 들고 다니는 수고만 하는 거지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 성경책 샀다는 거 그거밖에 없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와 축복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기들은 먼저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다고 스스로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을 듣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알고 소유했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뭐 받느냐?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또 14절 15절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 말씀도 없고,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 알지 못해서 죄도 짓고 막 살았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도 없는데, 말씀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율법에 의해 심판받는다면 억울합니다. 항의할 조건이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뭘로 심판합니까? 뭘로 심판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 가지지도 않았는데 뭘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근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본성으로 행한 것이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나니 그게 말씀이 된다. 심판의 기준을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이나 성질,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성으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인간의 정욕이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뭐라고 하냐? 본성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본성으로 행하는 그 행위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인 율법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 그죠?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방인들은 말씀도 없어.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뭐라면,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말씀도 없고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냐? 이게 심판하는 율법이 된다. 율법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성으로 행하는 행위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인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이 없고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핑계할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속에 들어있어. 종교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그 창조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창조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 구원을 얻는 그런 것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근거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계셨어요? 그 말 못하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천둥치고 번개 비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안 해요? 혹시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벼락이나 맞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 속에는 뭐 있어요? 종교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양심에 의해서 본성으로 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본성으로 사는 그 양심과 행위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율법이 된다 이거죠. 본성으로 사는 그 행위와 양심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몰랐어요. 말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내 억울합니다. 천만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 핑계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율법이 심판을 받고, 말씀이 없는 이방인은 그들이 본성으로 행하는 행위와 양심이 율법이 돼서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그들이 본성으로 행하는 그 행위와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심판하고 이방인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의 그런 그 기준을 삼아 놓으셨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공정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지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행하는 행위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심판날에 진노를 쌓는 기회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전 인류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